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오롯이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오늘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안전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확실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확실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 한 공동체로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각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로자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약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모든 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은 말씀 위에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요? 왜 즉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되묻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응답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동과 팔레스타인에 유행했던 신들과 야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의 신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재물이든 노력이든 신을 감동시키든 합당한 등가 교환을 이루면 거래가 끝나는 반면에 야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응답, 즉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실패이고 저주였던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이 40년이 낭비요 저주가 아니라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그들의 힘의 근원이요 안전함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손의 재물을 의지하고 지도자를 의지하고 주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태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죠.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선물이죠.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1년 동안 산타클로스를 잊고 삽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식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귐을 갖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둔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할 때 선물만 보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저 램프의 진이 우리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가 아닌가가 아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습관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토스라는 말은 삶의 태도, 일관적인 삶의 자세 정도로 번역되는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습관의 밴대로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예수님의 일관된 삶의 자세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늘 요청할 것이 있었고 응답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나가셨을 것인가? 가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뭘 말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겠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늘 신령한 깨달음과 강렬한 어떤 통찰을 얻어야 성공한 묵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침묵은 굉장히 실패 같고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통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지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안에 흐르는 잠시의 침묵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러나 오래된 부부, 편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이러한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침묵이 흐를 때 더 이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침묵 또한 소통의 일부분이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는데 잘 안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묵상을 마치면 됩니다. 묵상을 일관된 자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그분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좋은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루어졌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상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산기도처럼 목이 쉴 때까지 큰 소리로 기도를 외치며 날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자신의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매일 화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 되었던 기도의 포인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습관적이고 일관된 삶의 태도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다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개정성경은 두 구절의 표현을 달리 번역하고 있으나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파라스모스, 즉 유혹에 빠지다, 미혹에 흔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기도의 중요한 점은 바로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A가 하나님의 뜻인지 B가 하나님의 뜻인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뭘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의 영광도 함께 구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A와 B 중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경우에 하나님은 이 고민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날 밤 누구보다 가장 흔들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 본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너무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피할 수 있나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좋게 모면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영웅을 그린 영화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결국 이제 영국군에 잡혀서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주인공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인공이 구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구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멜 깁슨이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형날 형 집행인이 영국에 반항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아주 천천히 내장을 꺼내어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비를 구하고 영국왕을 찬양하고 후회하는 말을 한다면 쉽게 단번에 목을 쳐서 쉽게 죽여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영화의 명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이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자비를 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고 바로 freedom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유를 외치고는 그는 형장의 이슬로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그에게 기도는 목숨을 연명하는 기적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관되게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삶의 위협으로 지켜달라는 내용도 아니었고 무슨 삶의 모호함에 대해서 응답을 달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걸어야 되는 길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던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 아니고요. 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지, 성공할지 끝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모호하고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결같이 어떠한 삶을 견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주춤하며 유혹받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무슨 엄청난 더러운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과 정직을 의심하게 하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보 같다고 후회하게 만드는 무엇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질문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5절과 46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잠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이것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슬픔이 몰려오면 우리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슬픔이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반복되는 무기력한 삶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질문하면서 오늘의 삶을 주춤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작은 유혹들과 이익 앞에서 내가 괜히 신앙을 가져서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녀서 맘 편히도 이걸 못하네?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깨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줄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천사가 일어나 힘을 더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반드시 돕고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시간이며 내가 끝까지 걸어가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길을 지키게 해주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박노해 시인의 기도에 대한 성찰을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인디언의 기우제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에 가뭄이 들고 생명이 타들어갈 때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낸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기적처럼 비가 내린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왔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 중에 내 헛된 바람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나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나는 그것 하나를 위해 온몸으로 기도 중이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기에 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하루 꾸준히 내 목숨이 다하도록 밀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중에 내 헛된 바람을 없애는,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능력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받지 못하네.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지내온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재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물질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가진 것이 한 움큼 밀과 기름 조금뿐일지라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지금도 전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양이 되며 이 땅을 향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예물과 함께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주님 앞에 늘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표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응답, 우리가 이 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22년 온라인 구역회를 은혜 중에 마쳤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협력 선교사 말씀 나눔 알려드립니다.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님,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1월 30일 주일에 초대하여서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